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자국, 목자국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음정역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기록케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을 보내시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은 불세례를 주신다. 하나님 영,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왜냐하면 영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몸이에요.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니까 영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 것이죠. 신. 인간은 몸이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죠?
영을 낳으시는 분이세요. 영을 낳으. 그래서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타는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타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가 육체를 낳죠. 그렇듯이 성령님도 영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인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을 때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그 예수님은 성령님, 그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죠. 성자, 성신, 성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인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몸인데 아버지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몸으로 될 수가 없죠. 오직 영으로서만이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 예수님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를 믿었으면 아버지를 낳은 것이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었으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왜 필요한가요?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세계, 우리 영원이라는 세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영원이라는 세계는 있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영원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세계에 비춰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100년, 120년, 아무것도 아니죠. 점도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인간들의 생명은 흔적도 없는 것이죠. 저 먼 우주 먼 데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뭐 흔적이나 있겠어요? 라고 바라보는,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살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모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가진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임마누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또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증거예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안식,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갔고 또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을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 임마누엘 불렀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게 되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에요.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무당들은 구슬에서 귀신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신내림, 성신을 받는 거예요. 무당들은 귀신을 받는 것이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며 행하시기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평안이 이루어져.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세상에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평안만큼은 없어지질 않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 영원한 평안.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평안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다. 기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의 생명이었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 몸이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바로 성령께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살려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러면 성령이 생명됐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들리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신 거죠. 부활하셨으니까. 예. 이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몸도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가 성령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인간이 아니죠. 인간들과 다르죠. 인간은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생명을 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인간이고 죄인이다 믿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이고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이라고 믿는 게 차이가 그거예요. 원죄설을 믿으면 인간이고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거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늘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증거이고 바로 예수님의 자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또한 그 증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에 속한 자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생명을 받았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면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이죠.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육신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성령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이제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뭐를 믿죠?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어도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이다. 인간은 뭐예요?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어. 인간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뜻은 뭐예요? 몸이라는 뜻이니까 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지. 이건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원죄설을 만들었는데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지금 가르치는 모든 신학은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죠.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전부 종교, 철학. 철학은 인문과학이에요. 인문과학, 인간이 만든 그 과학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 구원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철학 가지고는 종교, 철학 가지고는 신학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교회들은 죄를 씻는 교회지만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바로 성령을 안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래야 크리스천이 된다. 그래서 몸이 죽었잖아요. 성령이 들어온 몸이 죽었으니까 몸 안에 죄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야. 근데 몸이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를 받고 마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성령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께서 우리 주가 되었고 성령 예수님과 예수님 우리 주가 된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육체이고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육체로 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가 위협을 당하면 믿음을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죠.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기적 다 보았고 심지어는 그들도 병들 고치고 귀신들을 다 쫓아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죠. 왜 그랬어요?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육체죠,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니까 거르마 나살러라. 그러고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예수님 들리기 전에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그리 죽을 일이 없잖아요. 담대히 예수님 전하다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니까 죽어도 부활하니 예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뭐 죽지 않으니까 뭐 상관없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 차이다? 성령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있느냐. 있으면 크리스찬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면 이거 예배당에서 가르쳤다가 큰일 나죠. 예배당에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하나님 예배 보러 가는데 하나님과 하나 돼서 거기 뭐하러 가나요? 그렇게 예배당에서 이걸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누가? 한국의 목사 신부들이 뜯어 고친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계신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에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갖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 예배당에 오나요? 아이고 예배당 갈 이유가 없죠. 이미 하나님이 됐는데.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이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 안 계신 이유는 인간들로 하여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시키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지요.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만드시는 우리를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믿으면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한글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이것을 반대로 믿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나라고 잘못 믿게 성경을 뜯어 고쳤다. 성경을 뜯어 고치면 구원 받나요?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겨야 되는데 성경을 뜯어 고쳤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거. 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돈도 많이 벌고 예배당도 커지고 권력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 신부들이 성경도 뜯어 고쳤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죽었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아니죠.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죽었으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인간 아니에요. 이제 뭐로 태어나요? 영을 받았으니까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계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 하는데요? 생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몸이 생명이 사람들이 죽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봐야 영혼이 살고 죽지 않고 성령이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나?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는데 우리가 또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이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꾸라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령이만 남게 된다. 성령만 남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으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의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그럼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몸도 하나님의 몸, 영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누구 하나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죄만 씻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씻겨갔나요? 씻겨갈 수가 없죠. 몸이 살아있는데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대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바로 정죄를 받고 만다.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이 우리가 성령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돼요? 하나님 왕국이자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거룩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령이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배당 것들이 성화되지 않죠. 죄를 대신 갚으셨으니까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이다 믿어라. 그 예배당 가니까 절대로 성화될 일이 없지요. 성화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냐, 죄를 짊어지고 하셨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주셨다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는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여전히 반드시 죽고 멸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이 지은 원죄설, 성경이 없는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멸망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인간이 완전할 수 있나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완전하라. 누구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처럼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인간들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 부활하시면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고. 왜? 신의 몸이니까. 신의 몸은 반드시 성경에서 부활시켜요. 근데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그럼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죠. 여러분들 수술할 때 마취하잖아요. 마취하다 깨면은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나요? 그건 아니죠. 마취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부활하기 때문에 마취하다 깨는 것과 똑같아요. 잠에서 깨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잠을 잔다.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자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나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러면 잠에서 깨우는 거 마취해서 깨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죽었다 살아났나요? 여전히 살아있는 건가요?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것. 몸은 잠을 자다 깨듯이 부활한다. 깼더니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신으로. 그러니까 몸도 죽자마자 부활한다.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썩지 않는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가 성화됐어요. 우리도 거룩해졌죠. 우리가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우리도 세상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우리 형제시여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에 성도이죠,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처럼 성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이다. 예.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아드님, 거룩한 신도들. 이렇게 되는 거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성자가 붙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어거스틴의 번제서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 인간이고 죄인이 거룩하지 못하죠.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성도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성령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당연히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구세주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다 신들이에요. 예배당 가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들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났는데 인간입니까? 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 영은 뭐예요? 영은 영혼이 사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인데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란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인간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성령이 하늘에 정말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 성령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지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영. 그 영은 주의 영,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신들이다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존한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에서 누가 태어나요? 영이 태어나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갔더니 절대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니까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잖아요.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이제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되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우리는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게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또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에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너는 마귀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 모욕을 했던 것이죠. 예. 자, 여러분들 예배당 가면 뭐라 그래요?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한번 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예, 바로 이단 취급을 받고 마귀 들렸다 그럴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 예배당 가면 반드시 살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예. 돈 받고 살해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 이게 바로 목사 신부들이 바로 살인자요. 예. 바로 예배당이 도살장이 된 거 돈 받고 죽이는 거예요. 이거 그거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성령님,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그러면 부활하는 거는 마취하다 깨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마취하다 깼다.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갔더니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죽는다. 예배당 가면 돈 주고 11조 내고 살해당하는 거야. 예,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뭐예요? 다 죽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죽을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갔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몸이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생명 가지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반드시 죽죠.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고 반드시 살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당이다. 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은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는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인간이란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으면 성령 생명 되시니까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이 목사 신부들이 인간이란 건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증인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 있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증인해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막고 있잖아요. 예수님 일을 막고 있잖아요.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사는 자들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예수님을 세명으로 가진 산자들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세명으로 가지 못하게 모든 죽은 자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을 보면 뭐래요? 아이고 죽은 자들이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죽은 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은 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죽은 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왜?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죽은 자로 보여야만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 보니까 인간들이 영이 없네, 성령이 없네, 죽은 자들이네. 그러니까 뭘 줘요? 성령을 주는 거죠. 예수님처럼 성령 주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죽은 자라면, 여전히 인간이라면, 여전히 육체라면 그게 보일까요? 보이질 않죠. 죄만 용서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자꾸 죄만 용서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 구원받은 자들은 인간들이 다 뭘로 보인다?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다 죽은 자로 보는. 여러분들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용서해봐요. 살아나나.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죽어있는 혼이네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장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아담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인간의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의 몸이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울거지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한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죠. 왜? 인간의 몸이니까. 인간이라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았으면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어디 살았어요? 하나님 왕국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성령이죠.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이 영이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된 거예요. 낙원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몸이 됐죠. 몸이 천년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령이 받은 바로 영으로 태어나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다. 먼저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성령을 주셔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동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육체는 죽었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성물란한 자들 왜 이렇게 살아요? 육체니까 육체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러나 예배당 가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이다. 마피아가 막 나쁜 짓을 다 하고 성당에 와서 신부들에게 고백했더니 너 이제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나가서 또 나쁜 짓 또 하잖아요.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창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주의 영광을 바라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느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는 것이다. 인간들은 주의 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먼저가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이시니라. 예수님이죠.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자들. 사람들 그러잖아.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게. 우리 보면 하나님 보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 보여주세요. 그럼 믿게.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영에서 지금 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기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자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으로 되었으니까. 하나님 왕국은 뭐죠? 아니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계잖아요. 그 영이 눈이 있어야만 하나님 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 볼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부족해.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왕국 보지 못하면 뭐로 예수를 믿어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볼 수가 있지만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의 눈 가지고 영의 왕국 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인간들은 육신이니까 모든 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 않으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 곳에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이게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고 성령이 되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서 죽었죠. 뭐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거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아예 그거 아니야. 그냥 죄만 용서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다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당한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써 있잖아요. 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는데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인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 하나님 영이 들어가다 믿을 자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몰랐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할 수 있나? 구원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가 선생이라면 수많은 이스라엘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고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가 있을까? 하나도 모른다. 이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배당에 갔더니 목사님들도 원죄설만 가르치지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야. 오로지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고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예배당에서는 원죄설 가르치니까 이거 구원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목사님들 설교 듣고 한번 해보세요.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이거 말씀하시는 목사나 신부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예배당에 50년을 다니고 그렇게 수많은 설교 목사의 설교를 신부의 설교를 들었어도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원죄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서 보고 들은 거 무슨 뜻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본 것, 다 증언하시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인간들은 육신이니까 기껏해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왔다 나와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요? 영인과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늘에 올라가셨네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늘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늘에 올라가신 분의 말을 들으면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죠. 땅에서 살고 있는 목사나 신부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으로 보니까 영의 세계 살잖아요. 다 다르게 보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고 아는 것을 증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 철학, 종교 철학, 신학. 지금의 신학은 바로 종교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하고 사람의 지혜로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3절 14절. 예수님 말씀 전해보세요. 너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신으로 태어나, 영혼의 살고 죽지 않고 구원받아. 믿을 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게 썩지 않는 씨 성령을 받아야 돼. 인간들은 모두 썩는 씨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마틴 루터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너희를 의롭게 여겨준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 갖고 있잖아요. 존 칼빈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착하게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전히 썩는 씨잖아요. 존 칼빈, 마틴 루터 다 거짓말쟁이다. 이 자들이 원죄설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매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하나님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의 자국인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필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누구만 남아있어요? 하나님만 남아있는 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영이 일하는 거예요. 영이.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누가 행해요? 성령님,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죽었으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 아버지께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게 어떤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누가 가르친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잖아요. 신이 됐잖아요. 인간들이 신을 가르쳐요.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죠.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일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바로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런 나 함께 먹으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로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의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인간들은 맺을 수가 없죠. 이거는 몸이죠. 몸이니까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국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또 천사들도 우리 섬겨주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인간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죠. 왜?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인데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죠.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섬겨준다? 안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들, 성령께서 태어난 영, 하나님의 자식들의 상속자. 그래서 천사들이 섬겨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다 우리 대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국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살 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걸 결정하고 행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인간이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죄만 대없이 갚으셨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됐네.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 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한다.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을 받아서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육신은 서로 원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성령 생명을 받으면 몸이 죽죠. 성령과 몸은 뭐가 돼요? 서로 원수지간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 와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어디 살아야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정죄받지 않고 들어갔네요.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죄 용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령이 받으면 바로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게 다 잘못돼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죄를 따지지 않은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인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들 놓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왜? 인간들이 목사 신부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봐도 다 죄인으로 보이지 죽은 자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을 보면 다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아직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이죠. 인간이 육체예요. 육체 것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 사람의 것만 좋아하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뭐라고 그러실까요? 사탄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생을 사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처절하게 사는 거예요.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악하고 약하고 이거 인생이거든요. 이거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삶 영생을 살아야지. 영생 주셨는데 왜 인생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지 그 삶을 벗어나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돈을 뭘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인간들은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좋아한다. 똥을 좋아한다. 그럼 뭐야? 똥파리. 똥파리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증거. 예수님의 자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그게 주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죠.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졌죠. 안 죽으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졌죠. 이제는 의롭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졌죠. 우리가 영계에서 사니까.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 죽지 않으니까.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임하시고 사탄이 내빼잖아요. 그 모든 것으로 자유한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에 모든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고 따라서 모든 것 위에서 하늘에서 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국.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늘. 우리 어디 살아요? 하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사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도 이제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 아니고 영의 세계.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산다.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고 계셨죠. 영은 영의 세계, 몸은 몸의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는 몸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 우리도 똑같이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 아버지는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죠. 하늘에서.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우리 좋아할까요? 우리는 자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고 그러면 하늘나라가 임하면 세상은 사라지겠죠?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예.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면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자신이 하나님 왕국에서 살았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의롭게 살아주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고타고 청문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성경 하나님 계신 걸 하나님 가졌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왕이 되는 거 왕.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그 우리가 뭐가 돼요? 제사장. 그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영생을 산다. 이렇게 잘못 믿게 지금 하나님 영을 가질 수가 있나요? 그렇게 믿으면 못 가진다는 거예요. 영생을 사나요? 못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죠. 성령 오시면 막이 쫓겨나잖아요. 그럼 뭐가요? 하나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사도는 어디 살았어요? 세상에 못 박혔는데 하늘에서 살았죠. 그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성령임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셨다.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고 몸이고 이 세상에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산다. 이 세상에 살려면 세상과 친구 되지 않으면 살 수 있나요? 세상과 친구 된다? 그럼 하나님 영이 들어오는 거 반대하겠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런 교회 갔더니 목사 신부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살해할 뿐 아니라 원수로 만들어 놓고 구원도 못 시키고 그들은 가짜 선지자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가시는 분들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이죠. 교회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안식일 안 지키셨기에 십자가에 들리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것을 믿고 있나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게 주여 주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죠.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살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그러면 주여 주여 하면 자신이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인간들에게 영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 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님이 되어야지만 영을 낳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있는 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에 오신 목적, 아버지의 뜻, 영전한 생명을 줘서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니까. 인간들은 성령이었죠. 몸이 죽었어요. 누가 부활시키나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죽으면 안 돼요. 성령 받아서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마취해서 깨듯이 그래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이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제 목사 신부들 이거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못하죠.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거 듣고 여러분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다? 그럼 제가 누구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없죠?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인데 인간이 무슨 영이 있어요? 다 속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성령에서 태어나 영이 있는데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은 몸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이 생명인데 몸이 살아있다고 해도 이거는 죽어있는 몸이죠. 죽은 몸이에요. 죽은 자의 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또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라. 행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주여 주여 예배당 가서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나고 상속자가 되기에 하나님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꼭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사도 바울이 뭘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돼야 되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성령님의 자식들,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났나요? 하나님에서 못 태어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면서 인간이라.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에서 태어난 영인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을 믿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절대로 못 받죠. 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이렇게 믿잖아요. 여전히 인간이고 몸이다. 상속자 아니죠. 자식들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죄성을 믿으면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가서 선생님 저는 죄를 하나도 안 졌어요. 선생님 죽을 때 선생님 재산 좀 주셔야겠네요. 여러분들 주겠어요? 또는 내 자식이 아니어서 안 줘. 그러나 내 자식은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도 법적으로 걔네들은 상속을 받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속자들에게 상속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죄 아무리 씻고 죄 아무리 안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너는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생명하고 상관이 있어요. 생명의 상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런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니까 상속받았잖아요. 그 죄하고 무슨 상관 있나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성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전에는 생명이 아니었으니까 사망이죠. 상속받는 건데 지금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한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상속자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상속받는 거예요.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5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토자고 싶지 않아요? 예. 천국 같지도 않아요? 토자고 싶어요?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부활한다. 이 뜻이에요. 자,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만 년, 1억 년 잤을지 모르지만 잠을 자다 깨는 건 똑같으잖아요. 토자고 싶은 거예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마지막 나팔소리. 마지막 날이라는 거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소리.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거 우리 몸이 죽는 날. 네 번째,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그때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야겠죠? 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5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은 마치 당했다 깬 것과 같다.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죽었나요? 안 죽죠.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다 죄를 졌어요. 다 죄를 졌어요. 다 죄를 졌어요. 그는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내냐 죽지.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과거에 지은 죄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상속자가 아니니까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그 생명책이 뭐예요? 호적등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과 상속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생명책이 하나님의 호적등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정죄받지 않고. 여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정죄받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받았어요. 그리스도. 그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네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이 왜 필요해요? 율법이 끝마쳐진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이 무식한, 영적으로 무식한 이 목사들과 신부들. 죄만 따지고 있는 거 율법이 끝난 거를
모른다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래도 그것을 모르고 예배당 가서 헌금 내고 11조 내고 11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너무 한심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율법이 끝났다라니까요. 근데 무슨 11조를 내요?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 영의 왕과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다. 예수님의 자국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되어서 영원한 아버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구원시키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